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저희로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저희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주심을 만끽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그 자녀들을 둔 가족들, 또 온 교우들, 또 특별히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이들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지나가는 귀한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돌보셨음을 또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흩어져 함께 듣고 또한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90일 70일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8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마태복음을 사흘에 걸쳐서 읽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저자의 고백과 함께, 그리고 복음의 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또 마태복음을 사람들이 읽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더 먼저 떠올리고 구약의 율법을 더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히 드러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더 크신 분으로 천국 복음의 실체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을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11장부터의 말씀은,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과 또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치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장을 보면 요한의 의문과 또 회개하지 않은 거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던 고울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고 또한 가버나움을 저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또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고울에 대한 책망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 28절로 3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거기서 밀을 이렇게 베어서 그것을 잘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논쟁을 벌여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시장하였을 때에 했었던 일,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하신 말씀과 또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신 말씀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구약의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특별히 더 기록이 된 내용인데 이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이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귀신 축출에 대한 능력이 논쟁거리가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치 귀신의 우두머리인 양 그렇게 논란을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논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다 알려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4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가족과 부모의 의미와 함께 어떤 영적인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된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됨에 대해서 그 의미를 또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 설교가 몇 편 이어집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 위에 떨어졌다. 이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또한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7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기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15장에서는 이제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15장에서는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또한 이 성결법에 대한 논쟁이 또 소개가 됩니다. 앞서 12장에서도 여러 논쟁이 나오고 또 15장에서도 또 논쟁이 소개가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몇 가지 논쟁을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좀 헷갈리고 마치 충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혼동을 겪게 되어지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논쟁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에 대한 칭찬에 대한 언급이나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런 언급, 또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제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의 말씀이 나오고 또한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때에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고 그 물고기의 입에 있던 그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참으로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18장 말씀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단 이 두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말씀 이후에 이제 다른 서신서나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 가운데 모여져 있는가?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에 대해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 하시는 말씀,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또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형제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18장의 공동체의 신앙에 관한 그러한
신앙생활에 관한 그런 설교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8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천국 백성은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이끌며 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행하여 오늘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